초대교회는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을 포용하며 본격적인 선교 사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때에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공동체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아주 중요한 선교적 거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파송을 받게 되고요. 또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행하였을까요? 자,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야 할까? 또한 우리 교우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야 할까? 그것을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역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역.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19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흩어짐,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가능성, 또한 복음 전파의 놀라우신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되어진 이 박해는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던 복음의 에너지를 열방으로 퍼지게끔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딘지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거기 예루살렘을 찾아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쭉 흘러가면 유대를 지나 지금 구레네로 가지요. 자, 여기가 지금으로는 북아프리카를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그쪽을 향하여 퍼져나갔고요. 또 북쪽을 향해서 보면 베니게를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곳으로 나아가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안디옥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인구가 자그마치 약 5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 제국을 이루면서 제일 먼저 길을 닦았고 전략적인 지점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들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그 지점 저들이 또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전략적인 지점을 정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3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들이 안디옥을 향해 나아갑니다. 안디옥이 어디냐면 이제 이름이 옛날엔 터키였는데 요즘은 티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이 티르키아의 안타키아라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안디옥, 안타키아. 자, 이 지역 안에서의 저들의 신앙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헬라인, 다시 이야기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방의 첫 땅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고, 이 교회는 서서히 체계를 갖추고 또한 복음 전파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러한 사역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역체로서 저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에 사도들 그리고 몇몇 교회 지도자들만 그 지역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성도들은 그 박해로 인해 흩어졌는데, 이 소식이 저들 가운데 전해졌을 때 어떻겠습니까? 침체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했던 그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전파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고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나아가서 목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갑니다. 자, 그 말씀을 읽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과 모든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생겨나셨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놀라웠던 겁니다. 비록 박해로 인해 흩어졌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면서 큰 감동을 느끼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문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가 삶 가운데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권면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킵니다. 어떠한 박해와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저들은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적 거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지도 좀 띄워주시죠. 이게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러한 이 노선입니다. 자,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안디옥에서 떠납니다. 실루기아를 거쳐서 실리아 바보를 지나서 이제 쭉 진행되어지는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이에요. 자,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그가 돌았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의 길을 제시하셔서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와 함께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함께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실라가 함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이, 또한 디모데, 누가 등 이러한 참 믿음의 참 훌륭한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거점, 곧 허브 같은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이 하나의 복음의 통로가 돼서요, 수많은 믿음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전략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뒷받침,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오산 성직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역사합니다. 아주 끊임없이 집요하게 약점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가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굳건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떠한 참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각자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 두렵고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아름다운 결실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도성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주변에 큰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철옹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부로,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지대에 있고 주변에 높은 산들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참 예루살렘을 함락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문을 꽉 잠그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힘과 또한 전투력이 몇 배가 더 크다 할지라도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성전을 펼칩니다. 성 높이만큼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흙을 쌓는 거예요. 참 무식한 방법인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의 귀한 게 아니죠, 아주 엄청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온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냐는 시온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위기가 왔을 때 돌파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함락됐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안디옥 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역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역.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25절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안디옥 교회는요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도우심 속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목회자로서 열심히 뜁니다. 아주 그냥 사람은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하면서 정말 사역이 크게 성장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와 바울이 거주했던 다소라는 이러한 도시는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를 찾아갑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어떠한 인물이에요? 스데반을 박해하는 일에 선봉에 섰고요, 교회의 박해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박해에 최선봉선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를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양쪽 다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도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진짠가? 혹시 스파이 아니야? 라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사울 편에 서주고 사울을 믿어줬고요, 사울을 대변해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줬어요. 변함없는 신뢰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만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바나바처럼 찾아가고 만나고 또한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돼요.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아직도 그의 회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사역의 시작은 예루살렘보다 이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참 적합한 이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르치는 사역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들 가운데 얻게 되는 칭호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 그런데요, 이 의미는 처음에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에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로마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이 사람들 뭐야? 하면서 얕잡아 불렀던 거예요.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뭐야 저 사람들 하면서 얕잡아 불렀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사람들,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새가 커지고 저들의 삶이요 정직하고 청렴했어요. 또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고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는 차이가 나는구나. 클래스가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 몰려듭니다. 이전에는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이제는요 가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가지 않아도 와요.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성도들이 성장하여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얕잡아 볼 수 없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아유 뭐 저 교회 뭐 그냥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게 아니고요. 저 교회 장로님이, 저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저 교회 어떤 성도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대.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를 세상이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본받을 것이 많은 공동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였습니다. 당시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역사를 찾아봐도 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잠시 잠깐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가뜩이나 박해를 당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립니까? 안디옥 교회에 들렸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유 우리도 힘든데 우리 일이나 잘하자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결단을 해요. 자식이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요즘 참 말을 잘 써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모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본인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흉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지도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 거기에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만 흉년이 오겠어요? 그 지역 일대가 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흉년의 여파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돕자.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돕고 함께 또한 힘을 보태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송아지 2마리를 얻게 됐습니다. 뭐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선물과 같은 선물이죠. 송아지 2마리를 얻게 됐어요.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에게 송아지 2마리가 공짜로 생겼구나.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는 우리가 취합시다.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그냥 살림의 미천이 되게 합시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며칠이 흘러갑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몇 마리라고 그랬죠? 근데 1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셨어요. 소 1마리가 죽고 만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대요. 이게 어떤 게 주님의 송아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송아지 2마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는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놀러 갈 시간은 있는데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외식할 돈은 있는데 구제할 마음이 없어요. 즉, 자신에게는 풍족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가족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쏟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송아지가 죽으면 주님께 죽었대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송아지를 죽이고 주님의 송아지를 살립니다.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2마리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하는 선택이잖아요. 내가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왔으니 감사함으로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먼저 우선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또한 세워가시는, 성장시키시는 믿음의 원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는가? 시간 남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면 되지. 그때 드리면 되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때에 참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하도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운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몰래 숨어서 훌쩍훌쩍 할 때가 있어요. 한 2초 3초 정도 말을 안 하면 울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바쁘고 힘든데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때로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뵐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또 목회자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이방의 첫
교회로서 능력 있는 사역,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또한 재물과 능력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오늘 선교의 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의 거점. 거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허브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9개의 비전 교회와 또 3개국의 일단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늘려가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한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후원만, 물질로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기도 파트너로서 그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기도하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위치와 지역만 다를 뿐이지 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잖아요. 주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능력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능력이에요. 이런 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선교적 거점이 되는 오산 성직교회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